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데요, 그만큼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습관이 내 몸에 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3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3주 후부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침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 아침 시간을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찰스 드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승리는 말 그대로 작은 승리며 핵심 습관이 광범위한 변화를 끌어내는 현상의 일부이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작은 승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1984년 코넬 대학교의 한 교수는 작은 승리는 작은 이점의 꾸준한 적용이다.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유도하는 역학 관계가 성립한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그것이 자꾸 쌓임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갖게 되고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 몸에, 내 삶에 어떠한 습관이 배어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가기도 하고 패배의 길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저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배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음번에 유사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적인 그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유사한 문제가 또 부딪혀오면 그렇지 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패배하면서 또 포기하면서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이냐에 따라서 패배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삶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지금 또 확진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하십시오.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외에도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진자가 많아진다면 전국적으로 다 비대면 예배로 아마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1년 넘게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습관을 들여야 할까?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스러운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교회를 오지 않아요. 주일마다는 늘 바깥으로 나가서 캠핑을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실시해야 됩니다. 확진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말마다는 늘 캠핑을 간다라는 거예요. 휴양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고 신앙은 점점 멀리하면서 세상 속으로 가까이 가고 세상과 더욱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캠핑을 가는 거, 그리고 휴양을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우선순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그냥 다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1년이 넘게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성도들에게조차도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지금 점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어떠한 습관을 내 삶에 배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9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어떤 행동들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그 어떠한 습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언가 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떠한 습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러한 험난한 시기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며 승리를 이루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습관은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비대면 예배가 시행될 때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는 점점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반응, 나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반응하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는 올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동영상으로 말씀이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영상의 첫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한 영상 예배 안내. 첫 번째, 주변을 정리하여 예배 드릴 분위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제거된 상황인 거잖아요. 교회에 왔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기 때문에 방해 요소들이 하나둘씩 다 제거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그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그때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만큼 방해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게 됩니다. 예배를 시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 예배 영상만 틀어놓고 다 다른 일들을 해요. 다른 일들을 해요. 이게 예배일까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잘못된 예배 형식이 정말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요. 저희 집에도 두 자녀가 있어서 그 두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럴 것인데, 잠결에 일어나서 시간이 됐으니까 잠결에 일어나서 영상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을까요? 아니요. 영상만 틀어놓고 또 자요. 또 자요. 자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상 틀어놓고 다 다른 짓 합니다. 게임하기도 하고 다른 거 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수업인가요? 근데 이와 같이 예배를 그냥 때로는 시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다른 일들 다 보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예요. 시간 때우기.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모든 것을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에 딴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정말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 곤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 그럼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했잖아요. 만남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는데요. 감난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곤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우왕좌왕하다가 그 문제에 파묻히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까요? 기도의 습관이 배였느냐 배이지 않았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의 습관이 배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잘 압니다. 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먼저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먼저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좌절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렵니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렵니까? 저 원수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왜요?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편 31장 2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생각이었죠. 나의 생각이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그냥 그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죠. 그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이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대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한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늘 친분이 있었던 한 주지 스님에 의해서 절로 인도되게 되었고요. 그 절에서 돌보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절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고 예불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불교는 기독교에 점점 밀리는 것일까? 기독교는 교세가 점점 커지고 있고 불교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불교 학교를 설립하겠노라고 그러한 꿈을 가져요.
그래서 불교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토지를 후원받고 기부금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정서를 갖게 됐는데요. 불교계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수감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더욱더 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 내에도 도서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책을 대출 받기 위해서 불교 서적에 대한 것들을 다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다 빌려가고 한 권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이분에게 불교 서적은 지금 없으니까 성경책을 한 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성경 속에도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이 성경책이라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언제 성경을 갖다 달라고 했냐? 나 불교 서적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막 화를 냈답니다. 그래도 그 속에도 진리가 있지 않겠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담당자가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 마음 가운데 자꾸 성경에 눈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교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성경 속에서는 그 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답을 찾아요. 불경 속에서는 그저 그 모든 어려움들은,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숙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런 형식으로 가르쳐 줬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감 생활이 다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사회로 나왔어요. 사회로 나왔지만 본인 신분이 불자잖아요. 불교에 다시금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절에 주지 스님으로 가게 됐는데 주지 스님으로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지인한테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참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더니 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듣기로는 복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꾸려면, 개종하려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빨리 바꾸십시오. 개종하십시오. 라고 지인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중심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쉐마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 말씀들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중심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얻는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게 베풀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습관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